말씀을 주제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치는 거, 또 자기 주장하는 거, 또한 공격적인 거, 여러 가지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정도 하나 되게 못하는 것이 있겠구나. 또한 교회도 하나 되게 못하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에 또 회장님을 모시고 선출하시고 또 회의를 하시면서 하나 되게 못했던 요인이 어디 있던가, 어떤 사람 때문인가, 어떤 안건 때문인가, 어떤 여건이 만들었던가라고 생각해 보시는데요. 성경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거라고 그러죠. 거만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만하다는 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나가게 되면, 전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 교회는 이장로님 교회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교회가 이장로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에 생각해 보면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얘기를 그런 것처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100% 신뢰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을 이간질하고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보지 않았는데 옮기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세상 밖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밖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만 있으면 교회 일은 모든 것이 통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교회에서 하는 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거. 그럼 만사형통인 같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장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 사실은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런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이제 바닥에 타일을 까는데요. 그 장로님이 선택한 업체가 와서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다 까는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간 선택한 업체가 그걸 잘 한대요. 형님 동생 한대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좋잖아요. 아는 사람 와갖고 싸게 해주면 좋고 잘해주면 좋고 잘 깔으면 좋고. 근데 그 말이 생각나요. 전도 나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시면서요. 근데 그 교회는 이장로님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비웃음이 있어요. 그만큼 그것에 보여지는 외부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않은 못하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 4장 1절 6절 말씀 가운데 오늘 전 세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잘했대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좋게 해서 그릇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잘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중에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앞서서 뭐라냐면, 내가 주 안에 갇혔대요. 주 안에 갇혔다는 것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명자들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합당히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부르심,
소명받은 사람들, 그냥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처음 믿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라는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치하게 된 하나 되게 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하신 말씀 속에 권면하는 것 중에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 겸손해야 돼라는 거죠. 겸손은 일치를 낳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한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 앞서고 자기 주장을 앞서면요 일치가 안 돼요. 일치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이 강하고 자기의 그 어떤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일치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두 번째는 온유하라고 그러는데 온유하라는 단어 속에는 온순이 들어가요. 이 온순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는 것인데 온유와 온순이 속에는 뭐냐면 감정의 통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온순하라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고 화내지 않는 것과 잘 조화를 이뤄서 중간 역할을 잘해라는 거거든요. 온유하고다는 온순하다는 건데 사실 사람이 온순한 사람은 없어요. 성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착하게 생겼고 온유하게 생겼지만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질을 안 보여주니까 그럴 뿐이지 성질이 다 누군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약하다는 제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이 있어요. 다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얼마큼 감정을 잘 통제하느냐 하는 것에 있고요.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래요. 우리 구약에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먼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잘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래 참고 온 거예요. 다 참으면서 왔대요. 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처럼 오래 참으래요. 이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하나 되게 되는 우리의 덕목 세 가지를 말해요. 이런 세 가지 덕목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방법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분명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가지 은혜의 복과 3대 정체성과 5대 영적 운동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덕목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있어요. 분명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초적인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뭐라 했어?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고 그들이 이제 첫사랑을 버림을 통해서 변질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는 그 일부분 중에 두 부분이지만 그걸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래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 적 있으십니까? 내 거면 주장한 적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납한다는 건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덕목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한다? 안 그래요. 오늘 난 지금 용서해 줄게. 괜찮아? 뒤돌아 집에 가면 용서가 안 돼요. 반편 끙끙 앓아요. 그죠? 부부관계도 그럴텐데 친구관계 속에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집에 와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용서했을까? 왜 그랬을까?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꼴이 못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품이 좋아서 그냥 다 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잊은 거죠. 용서가 된 게 아니죠. 잊은 거하고 용서하고는 달라요. 잊어버린 거하고 용서는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는 건데 잊은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요. 하나님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을 하는 게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해요. 소멸했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원수된 걸 원수잖아요. 저 원수 그랬는데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처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이 나도 자격이 안 돼요. 제가 무슨 자격이 되겠어요. 제가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용서받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용서의 배경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소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오늘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이 우리가 가능케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뭐라고 말씀이냐면 4장 3절 말씀이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됐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차이점을 가져도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도 일치를 이루는다. 저도 뭐 방송에 들은 얘기지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대학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당회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데 회의를 하면 일치가 안 된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요한을 짜냈대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어떤 것을 통과할 때는 통과가 안 되면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답니다. 그 또 다시 묻는답니다. 또 일치가 안 되면 또 다시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답니다. 일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겠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다양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주장하고 그 일치해야 되는 그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려놓지 않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면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하는 사람들 내려놓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정말 그냥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내가 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뭐 조금 비본질적일 건데 내가 조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줄을 매고 있느냐? 평안의 매는 줄. 이건 서로가 서로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오늘 예배석기에 말씀해 준 것 두 가지 성령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셨던 분입니다. 그 비본적인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날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을 이해 못하지 않잖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 깊은 은혜가 없으면 용납이 안 되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의 포로에 세번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이 지금 마귀가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기 못하는 것은 그 배경은 마귀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배경이 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마귀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이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못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일치하기 못하는 것도 이제 마귀죠. 근데 마귀는 왜 가정을 통해서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가문을 통해서 뭐 마귀는 들어오고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가 들어올까요? 한다면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랑의 관계, 친구 관계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떠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하면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마귀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가 맺었고 싶으면 맺어줬어요? 내가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연적인 맺어진 관계고 그 필연적인 맺어진 관계 속에서 마귀는 그 속에 틈타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강도짓 했는데 그리고 교도소를 갔어요. 부모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도둑질해서 도망다니면 부모는 숨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수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는 가능해요.
내 친구는 안 돼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처럼 마귀는 이렇게 그런 그 연연한 필연 정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고, 가장 잘하는 마귀가 여러분 가문 속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일치하기 못하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그 일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죠? 가정이 복음화예요. 가정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을 때 제일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복음을 붙잡고 세워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의 요소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 그 요소들이죠. 요소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성부, 성자, 성인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는 어디냐? 그러면 그 배경의 요소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려서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야 라고 말씀해 유기적 관계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랬습니다. 자, 한 몸이라고 그랬고요. 그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에베소 한 성령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한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한 몸 한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는 것은 한 소망입니다. 같은 소망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명문 그리스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3대 0 있잖아요. 3대 정체성과 5대 영적 운동.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믿음을 붙잡고 한 개인의 성도로서 소망은 7가지 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복은 여기 교회의 소망은 이게 3대 정체성과 영적 5대 홍동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로서 품은 자로서 이게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가 한다는 걸 말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오늘 한 성령, 한 소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보시는 거 한 주 안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래서 한 주가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했어요. 한 주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한 주 안에 우리가 한 주 안에 모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라는 한 믿음이라는 표현인데요. 믿음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본체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골로새 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공통된 믿음의 주제를 말해요. 한 개인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습니다. 명목을 쓰인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시는 건 마지막으로 한 침례, 그리고 한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가군이라.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세례는 표라고 하는데 이 표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상징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게 되면 우상시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땐 내적 실체의 외적 표, 내적 실체의 외적 그 상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땐 그 상징이 있는데 그 안에 내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만 가지고 있으면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 때 그냥 상징성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우상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캐토릭이 그냥 그 안에 의미를 변질시킴을 통해서 상징성만 내세우죠. 그래서 그 상징이 우상시 될 수 있어요. 표가 드러나는 현상이 우상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적 실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실체가 있을 때 그 상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 현상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리가 있는데요. 트리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트리는 정확히 성경에 어디에 트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트리를 만들라는 성경 구절은 없죠. 그리고 이 전례가 특별하게 결정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전례로 내려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 교회를 갈 수 없고 1차 세계대전인가요? 일어났을 때 갈 수 없고 누르는 겨울 속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 트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한 전례적인 구설이 있어요. 그 만들었을 때 처음 시작이 뭐냐면 나무는 전나무,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만들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뜻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고 정확한 내용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십자가예요. 그럼 위엔 별은 뭐죠? 예수님의 별이죠. 그 반짝반짝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새벽별이잖아요. 그죠? 별 중에서 큰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방울처럼 빨갛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의미를 부여해 보시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선물은 뭘까요? 한과 희망과 모략을 대서 선물이죠. 여러분 처음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달고 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보기는 돼 있어요. 별이 있다는 건 반짝반짝 새벽별 속에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듣게 되죠. 우리가 이 트리를 만들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가게 앞에 트리를 만들어 놓고 별을 달고 여러 가지를 달려놓고 아무 의미 없이 상징성처럼 데려놨지만 우리가 할 때는 의미를 깊이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내적 실체의 외적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들이죠. 자, 이게 합쳐서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드러나는 표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의 목성 속에 깊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하나 됐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는 표에 의미가 달라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라는 거, 믿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주를 섬긴다는 거, 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의 몸, 유기체 속에 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길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3대 우리가 정체성 그리고 5대 영적 운동을 통해서 내적 실체가 그리스도가 외적으로 표현될 때 실체가 되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실체가 되질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빛이며 참됨이라면 이 참됨이 외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 실제들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의미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깊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 삶 속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될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것 중에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하나 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주제를 꼭 붙잡고 성령이 하나 계신 걸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는